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찬을 보통 전통적으로는 좀 더 자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 형편이나 상황들 때문에 자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칼빈 선생은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을 지칭해서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설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귀로 말이 들어가고 있죠. 들리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방편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끼고 보고 맛보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시 묵상하게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가장 거룩한 예식으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꿈꾸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연합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성찬 안에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정해두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성찬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죄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미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결과가 심판에 해당된다고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24절과 25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25절에서는 잔을 들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성찬을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예식을,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행하신 마지막 만찬에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그리고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볍게 오늘 성찬하는 날이네, 오늘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성찬을 생각하고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라고 광고가 나고, 그럴 것도 없이 우리는 1, 4, 7, 10 첫 주에 하잖아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달력에 날짜를 탁 적어 놓고 이 날을 기준으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고 주를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성찬이 있다 하면 부지런히 자신을 살피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고, 성찬에 임하실 때에 받았던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은 오늘 24절, 25절 말미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천주교회는 이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이다, 여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교리는 성찬을 이제 베풀고 사제가, 신부가 이것을 축사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새 언약 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들은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그 당시 천주교회의 교리적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아니야 하면서 저 끝으로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거야,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 8.15 독립기념일 있잖아요. 여러분 기념식 참석하시는 분도 없으시겠고, 기념식 TV로 보시나요? 잘 안 보시죠? 그거 보면서 너무 감격되고 재밌고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잔잔한 기념식이죠.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8월 15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저마다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던 그 기쁨과 감격이 기념식에는 없어요. 그냥 기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만 해버리면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누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영적으로 교류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미신처럼 이것을 비상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엄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영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핵심 성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에 누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기본 전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믿어,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때로는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교회는 스스로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 입교, 그리고 세례의식을 지나온, 세례를 통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입교한 사람에게 이 성찬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에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으면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이 떡과 잔에 동참할 수 있지만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습니다 라고는 말로 성찬의 모든 자격이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살피는 것, 그리고 합당하게 성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찬에 누가 참여할지를 사실은 당회가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열린 우리처럼 이렇게 좀 회중이 조금 있으신 교회들은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가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자의적 결정이 있으면 성찬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자기를 살피는 것,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교회나 그런 곳에서는 좀 닫힌 성격의 그 성찬을 합니다. 교회 이렇게 오늘 혹시 처음 오셨는데 오늘 성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잠깐 방문하셨는데 옆 교회 장로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장로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그걸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닫힌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판단하고 또 당회가 그것을 살피고 성찬에 임할 사람들을 허락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닫힌 형태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찬에 아무렇게나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명확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적으로 고백하는 세례, 그리고 입교, 그것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있습니다 라고 한 주 전에 광고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회개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사람에게 이 성찬이 의미가 있게 되고 이 성찬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신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을 잘 살펴서
정말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의식으로서 그냥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이 되고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성찬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 두고 성찬 전에 믿음을 준비하고 감격함으로 성찬에 임하고 그 결단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죠. 이 사이클을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그러나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연합이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하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내가 신비롭게 연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저도 여러분도 이 상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찬에 임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와 연합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고 돌아서서 싸우고 분열하게 되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16절은 우리의 잔과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꿈꾸는 것과 함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께서 세워주신 우리 제일영도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구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저만 보고 계신데 사실은 예배의 의미가 저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는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작정하고 난 주인은 절대 보지 않으리라 이러고 앞만 보는 분이 있어요. 앞에 예배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인사하라고 했는데도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예배의 중요한 의미를 하나 놓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옆에 한번 보세요.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특히 한번 보세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앞에 누가 앉는지 안 보고 먹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영도교회다.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비록 집은 다른 데 살아도 가족이다, 한 몸이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성찬에서 누리는 영적 유익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주죠. 잘라가지고. 이게 뭐 교회가 돈 아끼려고 작게 잘라서 주는 건 아닙니다. 딱 편하자고 하는 건데 어디 가면 훨씬 더 작게 그냥 스낵처럼 이렇게 해서 주는 곳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이죠. 그런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양식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아침 식사하고 오시죠. 좀 이따 점심도 드셔야 되고요, 저녁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신이 살아남습니다. 육의 양식은 항상 우리가 꼬박꼬박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그냥 사람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죠. 6장 53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비록 상징적으로 조금만 먹고 있지만 이것을 주기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진짜 사는구나. 육신의 양식은 지금 나를 살게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듯이 영생을 얻었구나,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먹고 마실 텐데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마셔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너무 작잖아요. 나중에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제 방에 오면 먹는 게 아니고 주님 나라 임할 때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영원한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거 성찬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그날을 소원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이 성찬을 명령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실 때에 26절을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하시고 내 기름이 넘치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즐거워하십시다. 둘째, 성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셋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재림신앙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베푸실 상을 소망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오늘 성찬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